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인사를 드립니다. 청렴한 날씨에 먹구름 끼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요즘은 먹구름 끼는 그 자체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기가 참 맑아졌다는 것이 비가 내린 이후에 이렇게 차를 봤는데요. 먼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마음에 너무나 깊은 감사를 갖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90편의 말씀은 저희들이 이제 평상시에 나누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목사로서는 이 장례 예식 때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특별히 저희들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을 장례식 때 많이 쓰죠. 이유는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의 생애 마지막 그 순간을 맞이하면서 인생이라는 그 자체, 삶이라는 그 시간대를 다시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70까지만 살겠다고, 80까지만 살겠다고, 아니라고 자기는 75세까지만 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생각 없이 함부로 우리의 연수를 가늠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정말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의 삶의 어리석음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내일이 보장되어져 있다. 한 달 후가 보장되어져 있다. 1년, 10년, 20년 그 후가 내 삶에는 보장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내가 이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 단계들을 만들기 위해서 잡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 하루의 삶을 살면서 그 이제 5년이나 10년 이후에 이루어질 그 날들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갖는 것은 좋지만 내 생명에까지 내가 장담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모습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냐면요, 오늘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자랑,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뿌듯함, 그것을 가지고 내일 또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떤 그런 마음들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마음 이전에 나의 하루의 삶에 생명이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그것의 소중함, 귀중함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언제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모든 인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오늘 하루로 시작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 내게 생명을 주심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지고 하루를 연명하게 해주시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내게 생명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갖지 못하면요, 그 나머지 모든 환경과 여건 때문에 나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불평과 불만과 또 시기와 질투, 부러움으로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세속 자체가 비교 우위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눈 떠서 바라보고 있는 게 나보다 나은 것들만 많이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욕심이 생기고 성경이 말하는 탐심에 따르는 죄를 짓게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이 모세가 유언처럼 남긴 시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자기는 출발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너의 민족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리다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었는데, 자기는 그냥 그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니까 40년 후에 나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가나안이 보이는 바로 앞에, 그 이제 모압 땅 그 앞에서 그 영혼을 부르셔가지고 결국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런 그 일을 맡게 된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잖아요. 너는 정말 수고 많이 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야. 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제 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모세로서는 정말 안타까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건, 하나님의 그 뜻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았어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막 좀 화가 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순종하고 아무 말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런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안타까운 마음에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뭐냐 하면요, 40년 동안 같이 이렇게 지내오는 그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감사함은 없고,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 속에 불편한 부분, 불만족스러운 부분, 그런 부분만을 자꾸 채우고자 하는 욕심만이 가득하고, 무언가 불평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그 모습만 계속 봐왔다는 거죠. 근데 그 인생들을 볼 때 저들이 무엇을 깨닫지 못하느냐면, 오늘 내가 만족한 것을 얻었다 하여서 그 만족이 언제까지 가겠는가,
그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 얻으면은 야, 내가 이거 얻은 것 갖고 이게 내게 능력이 되고 이게 내가 권세가 돼서 내가 뭐 정말 수천 년 내가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떵떵거리고 살 거야. 이런 기분으로 사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다는 거죠. 지금의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을 살면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지는 것, 얻는 것, 추구하는 것으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인생은요, 내일의 삶에 대해서도 자기가 보장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 오늘 올라와야 되겠다 그러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모세는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이 시간의 모든 부분들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이 하루의 삶을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로운, 아무리 오래 장수하는 삶을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이런 마음이 없는 그 삶 자체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와 슬픔뿐인 그 인생 살아오는 걸음 속에 하나님이 빠져버리게 되면 너무 허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그 삶 속에 또 하나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이 낭비라는 것, 시간에 대한 낭비, 그리고 너무나 허영과 어떤 그런 영화에 나의 모든 것들을 걸고 살아온 그런 인생의 쓴 발걸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빠르게 가지 않습니까? 신속히 가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을 나로 삼지 말고요, 시간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으면 나는 하나님께 그 시간을 빌려서 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만큼 나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두 가지 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내게 시간을 주신 분에 대한 생각을 절대 잊지 말고 하루를 시작할 때 내게 생명을 주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 속에 오늘 이 모세가 말한 것,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시간을 주셨구나, 또 생명을 주셨구나, 이거를 느끼면서 만족함을 느낀다면 하루의 삶이 정말 기쁘고 즐겁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의 우리의 삶의 그 과정, 그 시간 속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행한 일, 그 행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로 꾸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이 마지막 유언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시간의 흐름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바라고 그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어리석음이 어디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생명의 주인, 시간의 주인조차도 나라고 생각하며 지낼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실 때, 야, 오늘 이 곡간 만들고 내일은 저 곡간 만들고 내일은 더 큰 창고를 만들어서 내가 곡식을 채워야 되겠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그 영혼을 부르셨을 때 가야만 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함께 오늘 이 모세가 마지막 남기는 유언, 모두가 다 미래에 대해서 얘기는 할지 몰라도 미래에 대한 보장이 내게서 시작된다는 그 모든 어리석음은 버리라고 하는 것. 내일을 내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빌려 쓰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서 아침마다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여건들,
세속의 눈으로 바라보는 비교의나 시기나 질투나 부러움 속에 그것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의 하루의 삶이 참 은혜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날도 많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정말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아침에 주께 감사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것이며 그것이 하루하루 기쁘고 즐거움으로 넘쳐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영원히 계속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되어서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것 감사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여 큰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